지난번 그 왕가 사는 남자 1000만 명쯤 될 때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설교 때 예화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설교 서두에 잠깐 더 드리려고 합니다. 단종의 죽음이 동강에 던져집니다. 시신이 강물에 이리저리 떠다니죠. 아무도 그런데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두면 삼족을 멸한다 하는 세조의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어몽도는 강가를 떠다니는 시신을 계속 따라다니며 지켜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단종의 시신을 거두고 장사하고, 그리고 단종의 용포를 거두어서 소중히 품에 안고, 그리고 동학사에 기거하는 김시습을 만나러 가죠. 김시습을 만나서 함께 그 단종의 어린 17살 단종이 입었던 그 용포를 펴놓고, 그리고 단종의 영혼을 위로하며 눈물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들과 함께 이름을 바꾸고 산골 동네에 숨어서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이름 없이 죽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가능했을까? 영화 속의 어몽도 역할을 한 배우 유해진의 얼굴을 보면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자신이 모셨던 단종, 그 어린 단종에 대한 존경과 흡사 아버지로서 아들을 생각하는 그 사랑의 연민과 긍휼의 마음과, 그리고 그 어린 단종과 왕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려는 신실함과 의리가 그 사람의 눈빛에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훗날 역사는 단종의 그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어몽도와 사육신, 생육신의 신의를 지킨 충성을 귀하게 여기고 역사에 길이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보면 세조가요 아주 여러 가지 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세조가 했던 그 좋은 정치 일은 우리는 관심하지 않고, 그 시대에 안타깝게 17살의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그 단종의 죽음 앞에 생명으로 충성했던 사육신, 살아서 모든 관직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학문에 전념했던 생육신, 그리고 어몽도의 그 아름다운 신의를 기리고 있습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 어몽도와 사육신의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의 삶의 가치는요 품격 있는 삶의 행동에서 비롯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한결같이 삶의 품격이 높은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주변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다는 사람들, 또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삶의 품격이 저 땅바닥에서 굴러 사람들한테 밟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입으로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성령 충만 받았네 하면서 저질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싸구려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싸구려가 되었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의 품격, 그 사람의 인격의 그릇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삶의 품위와 인격은 신의에서 비롯합니다.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는 사람, 약속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신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형편의 유불리를 따져서 손바닥처럼 자꾸 이렇게 뒤집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옛날에 그 말했어? 내가 그랬나? 그리고 이렇게 뒤집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자녀들에게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결국은 글쎄요, 그렇게 살아서 돈을 많이 벌고 또는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얻고 살지는 모르지만 세상에서 존경받는 삶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에게 수백만의 유대인이 학살당했죠. 그래서 그 유대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지금도 폴란드, 독일 이런 곳에 가면 또 예루살렘에 가면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나왔던 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당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중동에서 아랍 국가들과 전쟁을 하면서 똑같은 학살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몇 년 더 지나면 그들이 학살당했던 숫자만큼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동 사람들을 죽이고도 남을 듯 싶습니다. 어렵게 휴전이 되어서 지금 휴전회담이 되어가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휴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전쟁을 하자고 지금도 로켓포를 퍼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신의로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2차 대전 때 저들이 당한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면서 저들을 귀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서로 신의가 있는 관계였습니다. 근데 저들이 일방적으로 세계 선한 사람들을 향해서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저들을 저버리실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요, 여러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마다 자신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나라인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아닙니다, 실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와 정치, 그 깊은 곳에는요, 유태인들이 다 뿌리내리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에 의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란을 치는 전쟁을 시작한 이유도 유태인들의 그 계략에 의해서 시작된 전쟁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목사님은 이란 편이세요? 아닙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도 바뀌고 변화되어야 되죠.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힘이 있다고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때리고 내려누르는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야 합니다. 국제법, 여러분 국제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힘이 있으면 자신이 법이 되는 건 그런 나라가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살아가면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목양 만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손자,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왕이 안 됐으면 요나단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이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다윗이 병사들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을 막 쳐들어왔어요.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무비보셋 어린 아기를 키우던 유모가 이 아기를 안고 막 도망가다가 아기가 그냥 포대에서 쑥 빠져버린 거예요. 아기가 툭 떨어졌어요. 근데 그 떨어질 때 다리가 부러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무비보셋은 어린 시절부터 다리를 절며 그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왕이었고 아버지가 왕자였지만 지금은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 죽고 완전히 정말 뭐의 도토리 같은 신세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이름 없이 숨어서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찾으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죠.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자기를 찾는다고 하니 나를 죽이려나 보다. 벌벌벌 떠면서 다윗 왕 앞에 온 겁니다. 근데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은 내 절친이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것 참으로 안타깝다. 내가 이제 너를 내 아버지를 대하듯이, 내 친구를 대하듯이 그렇게 귀하게 대접할 터이니 너는 언제나 내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자. 그리고 나와 함께 생활하자. 무비보셋을 왕자로 대우하면서 그 아버지 요나단과의 우정과 신의를 지켜갑니다. 그냥 사무엘하 9장 13절에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고 예루살렘에서만 살았고 그는 두 다리를 절었다. 아주 그냥 간단하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그 속에 담겨진 다윗 왕의 신의의 마음이 그 성경 속에 아주 뚝뚝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일들을 많이 이루셨을까? 하나님은 다윗의 이 신실한 믿음, 신의를 지키는 인격과 삶의 품격을 보신 겁니다. 내가 내 그릇을 내 사역에 쓰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삶의 품위와 인격은 신의에서 비롯합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겁니다. 신의는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의 기억 때문에 끝까지 신의와 믿음을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것 이상 이것 이하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의를 지키십시오. 세상 살면서 사람들과 수많은 관계를 맺어가죠.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교우들의 관계,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어느 곳에서나 이 신의를 꼭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의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내가 신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위기에 몰리고 불리하게 되고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 신의가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자지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약속했던 것을 끝까지 지키셨던 예수님의 신의의 열매였습니다. 십자가 구원과 은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인간의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상징입니다. 약속을 지켜라. 끝까지 변함없어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말씀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말고 살아라고 하는 그 징표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신의가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뭐 인생 다 끝났잖아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외국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냥 살았어요. 근데 열심히 살았어. 그랬더니 조금 좋아져서 주인이 자기를 신뢰해. 근데 그 주인의 부인이 자기를 겁탈하라고 자기랑 협상하고 타협해서 야, 너 인생 뭐 있니? 그냥 즐기고 살아. 그럼 내가 평생 너 보장해 줄게. 근데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신의를 지켰죠. 그랬더니 또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신의를 지켰더니 인생이 그냥 망조가 들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끝까지 그 신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품격과 인품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삶의 품위와 인격의 향례는요, 자손 대대로 역사를 지나면 지날수록 더 진하고 아름답게 풍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국민이 1600만, 1700만 명이 그 왕사람이라는 영화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비록 세상은 살기 어렵고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 주변이 많이 있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나도 신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감동을 다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화 한 편 보고도 신이 있는 삶을 살아야지, 어몽도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십자가 보고 예수님의 시인이 있는 죽음을 보고도 우리는 부활절 지나고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도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감독 한 사람이, 배우 몇 사람이 만든 영화 한 편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경이 싸구려가 되어버리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십자가 처형의 집천관인 백부장의 고백.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말없는 설명으로 기록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멀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죽음을 바라보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두 번째 아리마대 요셉의 말없는 여러 가지 분주한 행동들, 그리고 이것을 뒤따라가서 아무 말 없이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여인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유대 공회인 산헤드린의 의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인 겁니다. 국회의원 중에서도 아주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인 것 같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근데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43절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메시아를 고대하는 아주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리마다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잘못하면 반국가 사범으로 낙인 찍힐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국회의원 자격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 연연하지 않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해둔 바위산에 있는 동굴 무덤에다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모십니다. 당시 장례 문화로 보면 이 바위산의 동굴 무덤에 장례하는 것은 아주 최고의 그 존귀한 대접 장례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따르면 니고데모와 함께 장례를 이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대부분 다 뿔뿔이 흩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때 예수님의 죽음에 다가갔고 예수님을 최고로 섬기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제자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외면당하고 비참하게 되시고 아무도 가까이 다가오는 이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음의 싸늘한 시신으로 남겨진 그때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행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하고 예수님에게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가 있을 때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 옆에서 폼 잡고 제자들 행세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니까 저들의 인품이 드러났습니다. 저들의 신의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 겁니다. 다 전부 도망가 버렸어요. 바로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곁에 다가온 겁니다. 아무도 돌보는 이 없을 때
자신의 생명과 자리를 걸고 헌신적인 행동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니요, 복음서에는 아리마대 요셉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그의 말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마가복음에도 성경은 오직 그의 행동을 담담하게 몇 줄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자, 성경 66권은 언어로,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자로 기록되어 있죠? 글자는 읽어야 합니다. 소리내어 읽어야 그게 언어가 되고 그것이 소통하는 도구가 됩니다. 근데 물론 사도 바울도 그랬죠. 믿음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믿음의 완성은 말을 넘어서 삶에서 행동으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드러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복음서를 공부하면은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다 그렇게 말하고요. 마가복음은 원래 15장 우리가 읽은 8절까지만 16장 8절까지만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오래된 파피루스 사본에 의하면 마가복음은 16장 8절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 후대의 필사본에서 이제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가 첨가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은 왜 마지막에 8절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러고 복음서를 끝냈을까요? 마가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 못했던 여인들과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의 장례를 묵묵히 감당했던 아리마대 요셉의 아무 말 없는 그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멋진 말입니까? 신학적으로도 완벽하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말입니다. 근데 그 멋진 말을 기름칠하듯이 그렇게 아주 청산유소로 해놓고 보란듯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신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화려한 말이나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기적을 베푸시고 복음을 예수님이 전파하실 때에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가슴속에 그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온갖 창피를 다 당하시고 지금 고난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문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지금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죽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급하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가슴 아팠고 예수님 어떻게 하지? 이제 6월절이 시작되면 모든 십자가형에 있었던 죄수들은 다 끌어내려져 가지고 다리를 꺾이우고 팔도 꺾이우고 목도 꺾이우고 그래가지고 그냥 들판에 광야에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승냥이들의 밥이 되고 사람들에게 던져진 돌에 의해서 눌려가지고 그냥 돌무덤으로 그냥 버려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발을 동동동 굴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할까 하다가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총독이요, 제가 산해된 의원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청이 있습니다. 저 십자가형으로 지금 죽어가는 죽은 저 예수의 장례를 제가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시신을 내주십시오. 빌라도가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줍니다. 장례를 위해서 이게 6월절이 시작하기 전까지 서너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이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의 이 행동을 보면서 믿음이 무언지, 신의가 무언지를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지위가 박탈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반역죄로, 신성모독죄로 대제사장들에게 고소당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 이 죽음을 함부로 돌무덤에 돌에 깔려 예수님이 그냥 광야에 버려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를 거룩하고 아름답고 품격 있게 해드려야 되겠다. 자기 무덤으로 준비한 동굴에 예수를 모시고 장례를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47절에 보니까 이 장면을 여인들이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오늘 본문은 글자가 아닌 전체 이야기의 흐름, 그 맥락 속에 글자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나 이런 것이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끝까지 변함없이 살아라. 상대가 힘없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 그때 그 곁을 떠나지 말아라. 잘못해서 내가 그 편이 되어지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곁에서 남아있거라. 정성을 다해 보살펴라.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신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활 후에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영광스럽게 준비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문자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하시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끝까지 신의를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라 하시는 겁니다. 아리마다 요셉의 행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거룩하게 준비됐고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증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아주 거룩하게 쓰인 유일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제 아무리 미사역으로 기름칠한 말을 하고 아주 멋진 말을 하고 그렇게 살더라도 그 사람의 삶에서 신이 있는 삶의 모습, 행동이 보이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제자들도 모두 도망쳐버린 마당에 아리마대 요셉이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데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믿음은 인품과 인격이라는 그릇에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좀 부족하시더라도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약속, 세상 사람들과의 약속, 교우들과의 약속, 여러분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부활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 여러분을 쓰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신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끝까지 신의를 지켜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을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삶의 품격이, 우리 삶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는 동안 어떤 환경과 형편에 처하더라도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으로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기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와 특별히 먼 이국 땅에서 열심으로 수고하며 공부하고 학위를 마치고 돌아온 귀한 딸 머리 위에와 또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그 육신들의 눈물의 기도 위에와 전쟁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부상당하고 고통당하는 많은 전쟁 중에 있는 육신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신실하신 복 내려주심이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해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